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 있었던 우리의 상처, 어려웠던 일들, 슬픔의 기억들이 문득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사는 흔적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바로 그 흔적을 남기고 살아온 인생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아픈 기억들, 때로는 상처, 물론 우리가 기쁨의 기억도 있고 감사한 일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도 보세요. 우리 몸에도 난 상처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때 문득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그때의 아픔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놔두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마음에 이런 어려웠던, 힘들었던, 슬펐던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마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참 힘겨워지고 우울해지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가 생기고요. 만사가 귀찮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이 있고 또 그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고 병인데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상심을 어떻게 싸매신다는 이야기일까? 이 상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여러 가지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심은 어떤 종류의 상심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동일한 상심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배경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편은 저자가 미상이죠. 그래서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우리 여러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은, 입을 모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 나라마저 망하게 될 때가 BC 586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바벨론 나라도 쇠퇴하게 되고 신흥 강대국인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등단하게 되었는데, 그 바사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러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포로민들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돌아와서 뭐 했느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그러한 일련의 일들과 역사와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때는 참 마음이 상심해 있었고 어려워 있었고 나라를 잃은 슬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상심,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때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언제 이 회복이 될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도 중건이 되고 성벽도 수축이 되었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심은 곧 무엇이냐?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는데도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힘겹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위축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상심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상심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그러한 기다리는 마음을, 상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번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자들, 또 나라가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흩어진 자들,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기다리기까지는 참 이들의 마음은 상심, 그리고 상처, 어렵고 힘든 연약함. 그래서 상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깨어져서 산산이 부서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깨어져 버리니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깨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물체도 아니고 어떻게 깨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깨트린다든지, 그것도 유리 그릇, 유리창이 깨어진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충격이죠. 충격. 놀랍니다.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이 생기죠.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인해서 2차 상해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수습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회복될까? 먼저는 강한 충격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하나의 걱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는 않을까? 또 그리고 연이어서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잘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 기자는 공동체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 깨어질 대로 깨어졌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심의 세월을 보내고 견디다 못해 힘겹고 어려울 때에 정말 기다림에 지쳐서 언제나 회복될까? 그래서 마음이 상심되고 슬퍼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혹시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을 고치시는 여러분 의사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처가 있다면, 그런 상심이 있다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힘겨운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상심되고 상처로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다면 여러분 방치하지 말고 오늘 치료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보니까는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무엇을 부르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대체 불가능하신 구원자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리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이거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무오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들의 수요까지 세시고 별들의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별들도 아시는데, 멀리 있는 별들도 아시는데 왜 나를 모르시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고, 여러분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늘 교회에 온다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마음도 알고 계시고 상심된 것도 알고 계시고 오래된 상처도 아시고 흔적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별들을 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디 연약하고 부족하디 부족한 나를 잘 아신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누구에게 항변할 수도 없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내 이름만 아시고 내 마음뿐만 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로 받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끼리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끼리도,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 간의끼리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언쟁을 높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어떤 대화 속에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네가 나 힘든 거 알아?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내 힘든 거 알아줘? 당신이 나를 이해해? 이런 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게 되면 더 거리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내 마음 알아? 넌 난 몰라주잖아 라는 말로 일축하고 서로 공격하게 되면 이건 더 큰 상처가 되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말해야 돼요. 서로 다 잘 알지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 마음을 알아줄게. 너 힘든 거 나도 이해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서로 부족하더라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별들의 수요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를 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 내 아들과 내 딸,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아멘이시죠? 그러면 내 자녀들을 내 목숨처럼,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내 자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 내 자녀들 지금 현재 머리털 개수가 몇 개 남아있는지 아시는 분? 네?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지고 뽑고 파마하고 자르고 커트하고 그러면은 머리 감을 때마다 평균 한 200개, 300개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상황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아까 상처를 싸매신다고 그랬죠? 싸맨다고 하는 것은 둘러 감싼다는 의미고 감추어 준다는 얘기고 보호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상처까지도 우리의 상심과 우리의 흔적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날 몰라, 누구도 나를 몰라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도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엄마 아빠 마음 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 한마디를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의미로 연습하듯이 진심이지만 연습이라고 대충 하지 마시고, 옆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일단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한번 진심으로 제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격려해도, 이런 말을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치료의 방법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치료의 방법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교만함을 채우고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 내 고집 좀 인정하자. 내 교만함 좀 한번 인정해 보자.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내 연약함을 내요.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관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비뚤어지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삶을 방치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든 선고를 받고 질병의 진단을 받고 어떤 어려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막 자기 자신을 방치합니다. 내리막길로, 위험한 길로 막 그냥 방치해요. 중독으로 치닫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러면서 말이에요. 나도 해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주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수록 내가 힘을 내고 그럴수록 내가 내 가족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이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렵고 절망적일 때 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게 뭐냐? 1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7절 말씀에도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상심의 마음과 상처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린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안교만입니까?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방치하고 나 자신을 그냥 막 파괴의 길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약함을 내려놓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고집 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집, 예, 한 분이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분. 근데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한국에는 무슨 성씨가 고집이 세다. 아니, 여러분, 조심해야 돼. 무슨 씨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거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서로 오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성씨가 고집이 세다 이런 말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성들이 한두 개예요? 많아요? 근데 사실 한두 개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분이 이 성씨가 제일 고집이 세. 근데 아니래요. 다른 분이 아니래. 저 성씨가 더 고집이 세대. 또 나타나가지고 누가 얘기를 듣고 아니래. 둘 다 아니래. 그 성씨가 제일 세대. 이 성씨, 저 성씨, 그 성씨.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싸움이 될 때. 제가 성이 무슨 씨입니까? 죄송하지만 김씨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다 그래 생각나는 성씨 있어. 이 성씨 저 성씨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김씨도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 근데 저는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저희 그 어머니하고 저희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집안 어른들 모임이시면은 제가 김씨니까 저희 어머니 무슨 씨랑 살고 계시겠습니까? 김씨랑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고집도 말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다 세다니까. 그냥 누구 성씨 이렇게 얘기할 필요, 다 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은혜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자랑할 게 있으니까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연약하면 고집 부릴 게 없죠. 자, 10절, 11절 보세요. 말, 아무리 잘 달리고 멀리 달리고 힘이 센 말이라 할지라도 말에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다리라고는 허벅지,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죠. 그게 힘 세다 해서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상심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뭘 기뻐하신다고요? 상심되고 어렵고 회복이 더디고 기다리는데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상처 치료와 함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뭐 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면 저를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걸 따라라는 게 자, 나 자신을 향해 그 말을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격려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없으니까 울잖아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필요를 공급하신다. 필요.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아우성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이다, 할 것이다. 모세가 반문을 해요. 우리가 남자들만 60만 명이고 다 합하면 240만 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행하는 자가 60만 명이 온대. 양을 잡든 소를 잡는다 한들, 바다의 고기를 잡는다 한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오늘 상처의 시간을 끌어안고 고민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감추지 말고 고백하고 치료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계시면,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감싸주시면 냉랭하고 차가웠던 마음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분의 이야기를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생수의 강이라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한 3박 4일 동안 성도들이 같이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그때는 자기에게 있는 상처, 분노, 힘든 일들도 말씀 안에서 이제 치유를 받는 그런 경우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평소에 손발이 차고 마음도 이상하게 냉랭하고 힘겹고 뭔가 이게 에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귀찮게 생각이 되고 사람이 귀찮아지고 이상하게 남편이 싫어지게 돼요. 옆에 있는 자녀까지도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도 뭐 신앙생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참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기도로 만져주시고 찬송 가운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수양회가 끝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손발이 찼던 자가 자기 손발이 온기가 생기고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귀찮아지는 게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어떤 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면 여러분 냉랭했던 우리의 인생도 따뜻하고 회복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감추지 말고 고백하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